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저주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불순종의 결과로 받게 될 저주의 그 내용은 사실 28장 전체 내용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저주의 내용이 28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주가 복과 이 저주의 목록 가운데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전한 저주의 내용은 점점 그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확장되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며 또한 그곳에서 끔찍한 노예 생활로 끝을 맺게 된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주의 내용을 보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면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면서 기뻐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맞서 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셔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이 저주의 목록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면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풍요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저주의 목록은요, 감정적으로 내뱉은 인간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바알 숭배가 약속하고 있는 복과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실제적인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후에 유혹받고 숭배하게 된 가나안의 이 바알 우상은요, 풍요의 신이었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또 이 바알은 생명의 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사로서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이 저주의 목록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가서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생각했습니다. 저주의 목록이 복과 저주의 목록에
이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건 만약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거든 이 저주의 말씀을 다시금 읽고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하여 받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겁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밥 잘 먹고 두 발 뻗고 잘 자는 부모 없습니다. 그 자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밖으로 나아가 찾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같은 마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제발 그 길로 걸어가지 마라. 그 죄의 길의 끝은 이와 같은 멸망이니 그 길은 보지도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저주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저주는 유효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대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석자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해석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저주의 목록이 제시된 이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눈멀고 버려졌으며 거지이고 약하고 비극적인 죄의 희생자들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 죄수요 무력한 난민이다. 죄 가운데 죽었을 운명이었던 우리는 모두 다 이 신명기 28장에 열거된 하나님의 저주에서 멀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저주의 그늘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저주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반역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목록을 거두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주의 그림자가 벗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세상의 약속에 유혹당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바알 숭배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헛된 세상의 유혹에, 헛된 세상의 약속에 우리 속지 마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풍요와 충만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할 수 있고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저주의 목록은 그 자체로 이 모든 충만과 풍요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치는 교훈서입니다. 이 교훈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험한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어리석음의 삶을 멀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저주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기신 분의 덕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충만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이 죄의 저주의 그늘에서 빛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의 덕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힘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